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함께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신앙이 독실한 흑인 노예가 믿음이 없는 백인 가정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사냥을 좋아해서 늘 이 종을 데리고 다녔는데 하루는 사냥 가면서 주인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늘 울면서 기도하느냐?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보니까 내가 또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하던데 넌 뭐 그렇게 잘 넘어지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별일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 말했어요. 하인이 주인님, 승리지 마시고 제 물음에 대답을 꼭 좀 해주십시오. 주인님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저기에 사슴 2마리가 탁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총을 빵빵 쐈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즉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빗 맞아서 살겠다고 쩔뚝거리며 달아난다면 주인께서는 어느 사슴을 먼저 잡으러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그야 한 놈은 죽었으니 그냥 버려두고 살아서 도망가는 놈을 따라가서 잡아야지. 그러니까 하인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주인님 말씀 맞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저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별 시험을 다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맞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는 마귀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럭저럭 사는데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 더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이런저런 시험과 환란이 오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싫어합니다. 힘들잖아요. 학생들도 시험 기간이 몹시 힘들어요. 근데 이 시험이란 것은 잘 통과하면 기쁨이 됩니다. 학생이 시험 쳐서 100점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입시에서 전국에서 막 만점 받았다 이러면 신문에 나오고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어쩌다가 시골에 이렇게 가다 보면 시골에 조그마한 학교에 막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이 학교 졸업생이 무슨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러면서 붙어 있잖아요. 시험 잘 치면은 본인뿐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큰 책임과 아픔을 겪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요셉이 20여 년 만에 만난 형들과 동생을 상대로 자기 정체를 다 감춘 채로 울음을 삼켜가면서 그 형제들의 속마음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힌 후에는 그 형들과 화해하고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전에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진심을 한번 확인하고 시험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정인이라든지 이단에 간 사람들 중에 기존 교회 다니며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은 이렇게 들어보고 자기 생각에 좋다 이래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악한 의식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실은 좋은 것을 싫어하고 영적으로 틀린 것을 좋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엄마 아빠가 주는 음식보다는 불량식품을 더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났는데 아이고 저도 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팍 믿어버리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의심하며 살아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이 형들이 과연 20년 전과는 달리 이 형제들 간의 미움과 적대감을 버리고 또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하나된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듯이 한 핏줄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해서 반드시 화목한 것은 아니죠. 부모, 형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하룻밤을 잘 자게 한 다음에 각자 가지고 온 자루 속에 최대한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가득 채우고 그들이 양식값으로 낸 돈을 도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집의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그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의 아귀 제일 윗부분에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몰래 거기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그 형제들의 반응과 태도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베냐민을 겨냥했는가? 지금 늙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 베냐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 요셉과 동일한 조건에서 20년 전에도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가장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 자기의 친동생이잖아요. 이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려서 형들이 그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은 거죠. 이 동생을 버리고 도망가는지, 그 동생을 위하여 돕고 희생하는 믿을 만한 형들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자, 아침 일찍 형제들은 야,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양식 가지고 가서 우리 아버지도 밥에 드리고 우리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지 하면서 기분 좋게 나귀에 곡식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출애굽이다. 가나안에서 와서 그죠?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야, 이 출애굽이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나서 그 애국 군대가 뒤따라왔잖아요. 그것처럼 막 형들이 가고 있는데 말을 타고 막 뒤에서 막 사람들이 따라온 거예요. 계속 끄라고 따라온 거예요. 얼마 못 가서 요셉 집에 청지기와 종들이 뒤쫓아왔어요. 그러면서 대뜸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그 요긴하게 쓰는 은잔을 훔쳐가다니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고 추궁했어요. 세상에 이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깜짝 놀란 형제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말이에요. 7절에 뭐라 했어요?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의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자신 있게 무슨 소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신의 종들, 즉 우리는 이런 일을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은 뭐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도둑질은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인은 술을 안 마신다, 담배 안 피운다,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그러면서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 그것도 그 문제잖아요. 이 형들은 우리는 그런 도둑질 같은 건 안 합니다 하면서 동생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소하게 뭐 입에 욕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느라고 11조 할 때 10원, 1원까지도 따져서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밭에서 채소를 따면은 예를 들어서 깻잎을 따고 상추를 따고 고추를 땄다. 그러면 고추를 세서 고추가 예를 들어서 뭐 51개를 땄다.
그러면 11조 5개 하고 한 개를 똑 떼가지고 11조 드려요. 철저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성전에서 돈 바꿔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지나치게 받고 죄 없는 예수님을 모함하여 억지로 죄를 뒤집어 써서 없는 죄를 만들어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냐 말이죠. 요셉 형들은 우리는 절대로 도둑질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약에 당신의 종들 우리 중에서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건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자신하면서 그래서 각자 자기 곡식자를 땅에 내려서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차례로 그 자루속을 조사해 봤어요. 그 첫째 르우벤 없고, 둘째 시므온 자루에도 없고, 셋째 레위 자루에도 없고, 넷째 유다 자루에도 없고, 착착착착착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까지 없어요. 근데 마지막 11번째 정말로 없어야 되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떡 은잔이 뚝 들어있는 거예요. 베냐민이 불쩍 뛰겠죠. 이게 왜 여기 있냐고. 난 이거 본 적도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끔찍한 현실이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 형제들은 사색이 되어서 11명 모두가 자기 옷을 쫙 찢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인들의 특징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슬프면은 너무 가슴이 찢을 것 같으니까 그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다 짐 사라 하고 다 해서 다시 곡식을 싣고 요셉 앞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길이에요. 11명의 형제들은 그 고향으로 가던 길에서 되돌아와서 다시 한번 요셉 앞으로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요셉의 이 형제들은 원치 않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맞닥뜨리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꾸 만나다든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되돌아보아라 이 말은 히브리어 라라는 말인데 숙고하다, 분별해보라는 겁니다.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분별해보라는 겁니다. 이 분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자기에게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삶을 분석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냐? 안 쉬워요. 평소에 기도하면서 숙고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분별의 훈련이 없으면 당황하고 낙심하고 큰 혼돈을 겪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이 엄하게 추궁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형들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정말 하늘로 날아가더니 땅으로 훅 꺼지고 싶었을 것이에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물이 톡 나왔으니까 양식을 사러 온 외국인 처지에 애굽의 총리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만약에 요셉이 아니고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목 날아가는 것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왔을 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그랬잖아요. 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 했을까요? 이 12명의 형제 중에 유다는 넷째거든요. 앞에 세 형제가 있어요. 근데 유다가 실질적인 리더로 나오죠. 이때부터 여러분 성경은 12지파 중에 유다가 장자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에서 여자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엄하게 추궁하자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그랬어요. 유다가 대표로 말합니다.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유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가 한 이 말 속은 지금 발견된 은잔이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죄인임을 정죄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잔이 아니어도 맞습니다. 우리 죄인 맞습니다. 우리 다 도둑놈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말 나는 유다의 심정은 어떤가?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볼 때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졸지에 부잣집 아들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됐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학대를 받고 고생을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럴 때 요셉이 불행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은혜를 입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불행해지고 고생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죽진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평강도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걱정, 근심이 태산 같은데 이상하게 걱정이 별로 안 되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근데 내가 그럭저럭 뭐 별일 없이 사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왜 이렇게 허무하고 뭐 왜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살맛이 안 나고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가? 이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터지는 거는 하나님이 씁니다. 하나님 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지 않고 반대로 징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생 팔아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딱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뭐 꾀를 부려도 절대로 못 빠져나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못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래 포기하고 벌을 받자. 응?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고 딱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러한 결단이 바로 책임감이고 연대감이고 희생정신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면서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이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하냐면 17절에 아니 내가 결코 그렇게 안 한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 너희들은 다 평안하게 너희 아버지께로 도록하라. 이게 시험입니다. 이 잔이 발견된 요 한 사람만 종이 되어서 벌을 받고 나머지는 집에 가도 좋다. 자, 이 요셉의 이 형 10명들 다 뭐예요? 처자식이 있는 몸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어요. 빨리 가서 그 자식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붙들어져 있으면은 다시는 가족들 만날 수 없고 그 가족들은 지금 양식이 떨어져 있는데 빨리 가서 양식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처자식을 먹이 살려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동생 뭐 그럼 미안하다고 우리 그것도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안전을 택할 것인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위해 고통을 함께할 것인가 이거 선택하는 것은 매우 큰 시험이에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곳에 남아서 가족과 생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양심 사이에 결정해야 되는 가치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바른 믿음대로 지킬 건가? 눈 딱 감고 그냥 막 아이고 하면서 그냥 막 아이고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확 죄를 지어버리면서 이익을 취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의 형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까요? 고향의 가족들을 위해 베냐민을 남겨두고 가야 될까요? 베냐민이 이렇게 된 것은 안 됐지만 그건 너의 운명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미안해. 고향의 가족들 아버지가 있잖아. 무엇이 옳은 일이고 치였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형들은 가족과 자신의 안위보다는 양심의 고통을 겪지 않는 쪽으로 다 함께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20년 전 요셉의 일로 평생 소가리를 했던 그 고통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요셉 그렇게 팔아서 먹고 죽었을지도 모르고 이 베냐민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남은 세월을 그 죄책감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보고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요셉이 과연 이 형들을 상대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은잔을 넣어서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하고도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안정과 행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생고생을 하더라도 선을 행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죄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은 이런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설칩니까? 아니 그 어려운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전세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전셋집에 들어가서 보금자리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그 전세 사기를 쳤어? 짐승만도 못하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벌써 4명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무사하겠어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불량식품을 팔아서 거기서 이익을 남겨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다? 그 인간이냐 말이에요. 부모 연계 남으려고, 자식까지도 남으려고, 지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그런 매정한 인간들도 너무나 많죠. 죄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분열시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고향이 같고 우리가 마음으로 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활하는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아파트 평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울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는 양심이 회복되어야 진실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요셉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이 형들의 양심이 회복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회개했느냐? 내가 없는 20년 동안 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낯선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주민등록증을 한번 봅시다. 당신 고향이 어디요? 당신 재산이 얼마요? 당신 믿음의 수준이 얼마인데 성경 얼마나 읽었어? 그건 조사합니까? 안 합니다. 들어오면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 이 교회 등록하겠어요 이러면 제가 만나서 아이고 다 하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영해주고 선물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교인은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적 성숙이 안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반드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나눔과 피차 책임지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내 신앙에 불이 붙어서 뜨겁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화평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형통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애굽의 총리잖아요. 요셉한테는 양식이 지금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리고 그 형들과 그 처자식들과 아버지와 모든 11명의 그 처자식들 70명 정도 되는 거 요셉은 충분히 먹여 살려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집도 줄 수 있고 그들을 출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형들은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왕의 짐승을 관리하는 관리가 되잖아요. 가장 애굽에서 좋은 땅,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주잖아요. 땅 부자 됩니다. 반대로 요셉이 수틀리면 이 사람들을 박대하고 저는 죽여버리거나 노예로 삼을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 형들이 만약에 과거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는 모습만 보인다면 요셉은 아이고 우리 형들이 변했구나. 그래요 형님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족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잘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지,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내 생명까지도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이 있는지, 이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게 아니라 천국과 재림을 대비하는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시험합니다. 이 사람이 이기적인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가? 홀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에베소 4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책임성 있는 사랑의 삶을 사는가 하는 보는 거죠. 합격하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영적 승리자로서의 복을 영원토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시험이 시험. 가치의 시험이에요, 가치.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가치를 내가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복주나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나는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가치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르고 사는 인생길 1, 2, 3, 4, 5까지 하는데 이 복잡하고 슬픈 이야기는 사실 아버지 야곱과 12아들이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부모, 형제, 자매들 간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한 개인의 좋은 신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가정 안에서의 진실한 사랑과 섬김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마어마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우리 집안에서 올바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세계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주인공 존 뉴턴, 노예 해방을 이루어낸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살아온 시대와 국적은 다르지만 인류 역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삶과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점이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도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십시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제가 시를 하나 적어놨어요. 어머니의 언더라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양지 바른 곳에 잠드셨다. 오늘은 가배절, 추석이란 말이에요. 흐르는 달빛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어머니의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흘러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어놓은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구하신 분을 뵙게 한다. 어두운 달밤에 있는 어머니의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드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청록파 시인 박목을 시가 쓴 그런 어머니의 그 붉은 줄 이라는 시입니다. 또 한 사람,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화제가 된 분이 한 분 있죠. 바로 대학교 3학년 때 오빠랑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오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쳐서 차 안에 불이 나는 바람에 전신에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씨. 그 이지선 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저는 그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눈만 나누고 다 붕대를 감았는데, 엉덩이에 살을 떼서 피부 이식을 했는데 엉덩이 살이 나중에 하나도 없을 정도로 수술을 30몇 번 했어요. 피부가 다 타버려가지고 땀방울이 없어서 더우면 안에서 열이 폭발하는.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다 타버려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다 살이 녹아가지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딸이 붕대 감고 누워있는 데 와서 밥을 입에 떠먹여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새로운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울지 않고 너는 살 수 있다고 말하고 나와서 펑펑 울었어요. 이 딸이, 이 이선 씨가 몇 번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밥과 기도를 힘입어서 죽고 흘리는 마음을 끊고 마침내 살아나서 퇴원을 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사회복지학 교수가 되었고 이화여대 교수로 오래 임명됐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족이 경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책임지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귀는 이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작은 일에 마음 상하고 오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 것도 죄의 역사이고 마귀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가는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길 외에는 없어요. 죄를 이기고 진정한 화목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성도는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자꾸, 내가 자꾸 좋게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마음을 기경하면서 청결한 양심의 바탕 위에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길만이 죄악의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길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효도하세요. 내 안정과 유익을 좀 내려놓고 더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더 공경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부요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지키고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얌체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또 나를 낳고 기르시고 수고하시는 부모님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를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저 되는 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씀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내가 더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 많이 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